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다시금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많이들 후덥지근합니다. 그래도 장마철이어서 그런지, 밤에는 그래도 좀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가 좀 되고. 이제 이 장마철이 지나가면, 물론 태풍도 오겠지만, 이제 또 땡볕이 이제 또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엊그제가, 한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또 여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도 이렇게 시기가 되면, 이렇게, 꼬박꼬박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계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또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늘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여름, 또 겨울, 봄에 꽃들도 꽃이 피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 동백꽃이 피고, 또 매화가 피고, 또 개나리가 피고, 네. 그 다음에 뭐가 펴요? 네. 벚꽃도 피고, 또 질 때쯤 해보면, 예, 철쭉도 피고, 그 다음에 또 벌 키우시는 분들도 바빠질 때, 또 이제 아카시아 꽃도 피고, 이렇게 꽃이 한꺼번에 모조리 피었다가 지는 것이 아니고, 이 꽃이 피고, 질 때쯤 해가지고 또 다른 꽃이 피고, 또 질 때쯤 해가지고 또 다른, 이렇게 피고 하면서 산이 색깔을 이렇게 또 잇는 신기한 모습들도 봅니다. 과일은 어떻습니까? 과일도 그렇더라고요. 예. 이른 복숭아도 먹고, 자두도 먹고, 또 참외도 이렇게 먹고, 또 끝날 때쯤 해보면 또 이제 수박도 열려서 맛있게 수박도 먹고, 또, 예, 늦게 열리는 또 복숭아도 먹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면, 예, 사과, 배, 또 뭐 감, 뭐 귤, 그리고 겨울철에 이제 예, 딸기들도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철을 따라 왜 과일과 꽃은 꼭 그때 이렇게 피게 될까?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인간을 위해서 이러한 자연 만물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 만약에 우후죽순으로 어떤 질서 없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이 되었다면 그러한 모습일 텐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질서를 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껴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연대기 성경광자 5강인데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있는데요. 천사들은 사람과 공통점이 있죠. 예,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선과 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어떤 프로그램화되어서 반드시 선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과 악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똑같은 인격체를 가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창조물이었습니다. 반대로 차이점은 천사들은 영을 가진 존재이고요. 사람은 영혼과 육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을 가진 존재여서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한적인 존재지만 천사들은 그러지 않다는 것. 그리고 천사들이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 이렇게 배웠습니다. 천사들 아주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 천사장 이름이 뭐였죠? 예, 맞습니다. 루시퍼, 예,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루시퍼를 천사장으로
삼으시고 지으셨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두머리를 얘기를 합니다. 또 그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러한 천사였다. 그러한 인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것 말씀드렸고요. 얼마나 완전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는지, 천사가 이 루시퍼가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옆에 있는 이 조각품을 볼 때 대만의 국보 1호인데요. 감탄을 바라지 않습니까? 경이감이 느껴지고 또 박수를 치게 되는데, 완전한 존재, 아름다운 천사장이 이렇게 지음을 받던 날에 이렇게 음악이 연주될 정도로 이 천사장 루시퍼는 대단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이에 동조한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을 나눠본다면 범죄한 3분의 1 천사와 범죄하지 않는 3분의 2 천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그 중에 일부는 결박되었고, 그 중에 일부는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을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 이미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구 또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예,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 사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걸렸냐? 진단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145억 년 또는 146억 년이 걸렸냐? 그것이 아니고요. 단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하면서 heaven the earth 해가지고 하늘과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천지,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공간과 함께 지구라는 땅덩어리, 물질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말 볼 때, 이때 시간도 만드셨구나. 그래서 시간과 공간, 이 물질을 첫째 날에 만드신 거죠. 시간, 공간, 물질이 우주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어요. 어떤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시기 이전에 빛부터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있겠죠. 빛과 어둠을 이날에 또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첫째 날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이 첫째 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말은 어떤 무질서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된 상태, 악이 넘쳐나서 이런 파괴되고 부패한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formless and empty 해가지고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그 상태를 의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창조하시고 우주라는 그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지만 우주와 이 지구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 공간을 채워 놓으시는 거죠.
지구를 만드셨을 때 땅덩어리만 만드셨냐? 그게 아니고 바다도 이때 만드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음이라는 것이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구에 바다도 이때 물도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우리 어린이들이 잘 아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죠? 네, 맞았습니다. 하늘. 우리 혁진이 나오세요. 혁진이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너무 잘 배우는 것 같아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지구 위에 물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물을 하나님이 물의 일부분을 하늘 위로 이렇게 올리십니다. 지구에 그렇죠. 구름처럼 이렇게 물을 하늘 위로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지구 위에 물들이 있고 그 위에 궁창, 하늘 공간이 있고 또 구름처럼 이러한 물층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지구 위에, 하늘 위에 이러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을 만드셨을까요? 이 물층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에 오존층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 오존층 때문에 프레온가스라든지 환경 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해로운 빛들, 단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니까 생물들에게 피부암이라든지 또 백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병들을 일으키니까 지금 환경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요, 이 보호막이 오존층뿐만이 아니고 물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물층이 없거든요. 이 물층이 있다면 이 단파들, 해로운 자외선 같은 이러한 빛들을 더 잘 이렇게 차단하고 또 장파들, 적외선은 치료 목적으로도 쓰이잖아요. 장파들은 이렇게 통과하고 그러면서 물층이 이렇게 쌓여 있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이 땅은 온실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도나 북극이나 온도가 똑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살기에 정말로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석들을 보면요, 이전에 있던 생물들은 굉장히 크기가 컸던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진 않죠. 1950년대 후반에 터키에서 발견된 사람의 뼈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뼈가 대퇴골 허벅지 뼈예요. 허벅지가 우리 어린이들의 키만한 거예요. 120cm.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다리의 반절이 120cm거든요. 그러면 키는 다리 전체는 한 2m 될 것이고 키는 4m가 넘습니다. 4m 내지 5m. 근데 이러한 거인들이 여기에만 발견된 것이 아니에요. 찾아보면 많이들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는 얼마나 컸을까요? 날개만 91cm, 날개만 1m가 되는 잠자리들도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물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 그래서 나무건 이렇게 동물들이건 식물들이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에 이런 아열대 식물들 또 맘모스 화석들 발견된 것 들어보셨죠? 지금은 북극이 아주 춥지만
아열대 식물이 발견이 되고 맘모스 화석, 따뜻한 곳에서만 사는 화렵수 식물을 먹고 사는 맘모스가 발견이 되었다는 건 그 당시에는 이 북극도 또 남극도 따뜻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맘모스 화석을 이 맘모스를 해부를 해가지고 뱃속을 보면은 뱃속에도 이러한 이제 화렵수들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물층이 처음에는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또 거대한 대기의 이동이,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대기의 이동이 없어서 기상 재난도 없을 것이고, 유해한 광파, 우주광선이 걸러져 가지고 건강과 수명도 증가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석탄의 매장량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석탄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예, 나무로 만들어져요. 나무 껍데기, 특별히. 예, 우리가 목공용 썼을 때 그 나무, 그것이 아니고요. 나무 껍데기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진한색이 석탄이 매장량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가 많아요? 예, 아시아가 많고, 또 위에 시베리아 이쪽이 많아요. 알래스카 이쪽이 많아요. 뭐 이러한 북극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왜 이렇게 추운 곳에 석탄이 왜 이렇게 많이 묻혀져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전에는 여기가 더웠다.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석탄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북극에 남극에 과학기지를 세워서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건설을 기지를 하고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광물들, 지하자원들이 많으니까요. 석탄뿐만이 아니고 이런 석유도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동식물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과는 환경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건강했을 것이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석탄의 매장량을 보면서 이 정도 매장량을 가지려면 나무가 산림들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 지금 정도의 산림이라면 이만큼의 석탄을 나중에 만들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정도의 석탄을 만들려면요, 지금 산림의 100배는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놀랍죠? 이 당시에는 사막이 없었던 거예요. 숲풀이 매우 울창했던 거예요. 뭐 10m 정도의 나무냐? 그것이 아니고 100m, 그 이상의 나무들로 이렇게 정글을 매우 푸르렀던 것임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처음에 인류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을 때의 그 나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담은 900세, 또 노아도 950세. 어떤 신화도 아닌데 거즘 800~900세를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 이후에 갑자기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다윗 때에는 사람이 수명이 70세까지 떨어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홍수 이후에 갑자기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렇게 하늘에 떠있던 그 물이 땅에 심판으로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지구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인류의 수명이 감소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네, 맞았어요. 셋째 날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손 드세요. 네, 아이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네요. 셋째 날에 이렇게
지구를 만드시고 그 위에 물층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무슨 말이죠? 예, 높낮이의 변화가 땅의 높낮이의 변화를 이때 만드신 거예요. 예, 조산운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묻히 물속에 잠겨있던 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모아진 그 물을 바다라고 하나님이 칭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네, 셋째 날에 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손 드세요. 네, 동영이. 예, 식물들 또 세 가지 다 말해볼 수 있는 친구들. 예, 규인이. 네, 식물들 세 가지. 예, 열매 맺는 나무. 네. 네. 네,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네, 풀과 채소와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풀을 하나를 만드시면서요, 풀을 잘 자라게 하면서 채소를 만드시고 또 잘 자라게 하면서 시간을 걸려서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풀, 채소, 나무를 따로따로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또 나무를 만드시되 사과나무, 배나무, 갓나무가 있듯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땅이 드러나라 했잖아요. 이때의 땅이 여러 개의 땅이 드러났을까요? 하나의 땅이 드러났을까요? 예, 선생님이 이 히브리어는 복수와 단수, 여성형, 남성형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 땅이라는 그 단어가 단수입니다. 근데 처음에 땅이 하나였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베게너가 이 대륙 이동설, 대륙이 원래는 하나였다가 이동하면서 지금 이렇게 5대양 6대주가 만들어진 거야 주장할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대륙이 어떻게 이동할까? 멘틀의 대륙 때문에 이동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해저의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해저가 지금도 갈라지고 있으면서 이동하고 있더라. 또 판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판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이동하면서 부딪혀가면서 지진도 많이 일어나더라. 지금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정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보면은 이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그 해안선이 같아요. 이렇게 포개해 보면은 이렇게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화석들도 같아요. 이 주변에 똑같아요. 또 사는 동식물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께 하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해령이죠. 대서양에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자꾸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는 그런 해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용암이 분출하니까 옆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또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 얘기도 또 있어요. 벨렉의 때에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눔, 분할이라는 뜻인데요.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 과일을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다채롭게 만드셨죠. 저는 체리를 많이 좋아하는데 1kg에 만 원인데 얼마 먹지 많이 비싼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 과일들을 정말로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과일 하나가 변해서 다른 과일로 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앵두가 변해서 사과가 되었을까요? 앵두 비스무리한 사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모양은 사과인데 맛은 바나나, 속은 바나나네. 예, 안과 겉이 다른 이런 과일들 보셨습니까? 네, 아니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변한 것이라면 예, 우연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해 갔다면 그 나머지 것들 변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수없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사과 비스무리한 뭐 바나나라든지 예, 또 뭐 이렇게 배만 나는 뭐 속은 배이고 겉은 앵두고 뭐 체리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뭐예요? 예, 사과나무에서는 분명히 예, 사과만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분명히 배가 열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예,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 정보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귤을 보면은 뭐 한라봉이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을 개량해 가지고 볼 수 있죠. 그것은 뭐죠? 네. 귤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표현이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크고 작은 것, 시큼한 맛, 세고 적은 것, 다양한 유전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표현되어진 것이 귤이에요. 근데 표현되어진 것, 큰 것끼리 이렇게 교배를 시킨다면 어떻게 돼요? 예, 큰 것이 나오잖아요. 예, 시큼한 맛을 잘 내는 그러한 과일들끼리 또 이렇게 교배를 시키면 예, 하나의 귤 안에서 그렇게 시키면 품종이 분화가 되어져요. 하나의 종류 안에서만 이렇게 분화를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종류 안에서 사과 종류, 뭐 체리 종류 이 종류 안에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그런 이 질서의 하나님이 각 종마다 유전적인 장벽이 있도록 정하시면서 그 유전 장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이 발생할 수 없음을, 그 유전 정보 안에서만 이렇게 분화되어 있음을, 분화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넷째 날에는 네, 태양과 달과 별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지구를 채우셨다면 넷째 날에는 우주를 채우셨어요.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네, 이 달에게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태양에는 낮을 이렇게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 태양이 없는데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기 제품을 사용하잖아요. 예, 뭐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사용합니다. 전기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전기 제품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예, 당연히 전기를 사람들이 발견한 다음에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제품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 달과 별들, 또 해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고 또 질서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렇게 정하십니다. 전체를 통해서 징조, 계절, 날과 해 정해진 것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죠. 네. 지구가 스스로 자전함을 통해서 하루가 되어지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함을 통해서 한 달이 이루어지고요. 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을 통해서 1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라이프존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거리, 하나님께서 딱 이 거리에 두셔서 우리가 살만한 거죠. 너무 더워도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서 안 되고, 너무 멀면 얼어서 안 되고, 지구가 너무 크다면 인력 때문에 아마 더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아니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오로라예요. 오로라.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태양이 핵폭발에 의해서 빛을 낸다고 합니다. 핵폭발이 있으면 방사선이 오겠죠? 방사선을 그대로 맞게 된다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핵폭풍, 이 태양풍을 막는 것이 바로 지구의 자기장이에요. 북극과 남극이 있어서 자기장이 있잖아요. 이 자기장이 이 방사선을 막게 됩니다. 이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이 자기장에 의해서 부딪혀서 옆에서 가면서 산란되어지면서 사라지는 그 현상이 바로 오로라가 되는 거예요. 오로라를 아름답게 보고 있지만 그 오로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양이 핵폭발로 빛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태양도 지금 연료를 소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만큼 태양이 시간당 얼마만큼 이렇게 태양이 수축을 하게 될까요? 줄어들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바에 따르면 1세기에 0.1%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태양 자체가요. 그러면 1000년이면 태양이 1%가 주는 거예요. 예. 태양이 그러면 크기가 매우 컸다면 지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1000년마다 1%가 줄어드는데요. 이것만 봐도 결국 지구가 10만 년 이상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 우주가 145억 년, 146억 년 되었다고 진화론이 주장하지만 지구만 봐도 태양만 봐도 10만 년 이상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큰 짐승 또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고래, 또 바다에 가보면 정말로 아름답죠. 풍부한 이러한 생물들, 또 하늘을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새들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새에 대해서 연구가 좀 잘 된 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딱따구리예요. 딱따구리가 굉장히 신기해요. 딱따구리가 이렇게 부리로 나무를 쪼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벌레들을 하루에 한 2,000마리 정도의 애벌레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딱따구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데요. 딱따구리 어떻게 나무를 쫓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ğaç kakan, ağaç kabuklarının altında yaşayan tırtıl ve böcekleri yer. Bu hayvanlar ağacın içinden çıkmaz. O yüzden ağaç kakanın onlara ulaşmak için kabuğu delmesi gerekir. Kuş gagasını ve başını bir keski gibi kullanır. Peki ama beynini nasıl koruyor? Ağaç kakanın başı her vuruşta 1200G'lik bir darbeye maruz kalır. Üstelik bu vuruşlar saniyede 20 kez tekrarlanır. Yani Kanada koçlarının darbelerinden daha sert ve daha fazla. Araştırmacılar ağaç kakanın neden başının ağrımadığını daha yeni öğreniyorlar. 나무를 쪼을 Bunun 때 nedeni 머리가 kuşun 흔들리는 başının 것. ve kafasının benzersiz yapısı. Gaga 유심히 hem 보시기 çok sert 바랍니다. hem de esnek. Ayrıca gaga doğrudan kafatasına bağlı değil. Arada şokun etkisini azaltacak esnek bir kemik var.
Kafatası sert ve bükülmez. Ama beyinle kafatası arasında darbeyi emecek ikinci bir esnek kemik tabakası var. 여기가 충격 Son olarak 흡수층이 이렇게 yoğun 돼 bir 있는 sıvıdan 거예요. oluşan ince bir katman darbenin beyne iletilmesini 네, engelliyor. 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충격 흡수층이요. 네, 딱따구리를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아까 따다다다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1초에 20번 정도 이렇게 나무를 쫓는다고 합니다. 예, 한번 소리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1초에 20번 정도. 딱따구리가 이렇게 따다다다다 하면서 나무를 쪼을 때요, 뇌가 흔들리는 그 속도가 총알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충격, 뇌가 받는 이 충격과 이 속도에 의해서 뇌출혈이라든지 뇌진탕이라든지 왜 딱따구리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신기한 거죠. 초당 20번의 이 단단한 이 부리를 통해서 나무를 쫓게 되면 이 뇌가 충분히 압력과 충격을 받을 텐데요.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냐? 중력의 1000배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주선이 올라갈 때 중력의 4배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스쿠버 다이빙 해보셨습니까? 뭐 한 2기압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때 귀가 엄청나게 아팠던 그 기억이 있는데 10m당 1기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도 기압차를 느끼면서 괴로워하는데, 이때 딱따구리가 받는 그 중력은 1000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뇌의 손상 없이 또 부리의 손상 없이 어떻게 나무를 쪼을 수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본 바에 따르면 부리와 이 뇌 사이에 충격 흡수층이 있어요. 이러한 스펀지 조직을 통해서 중력의 1000배가 되는 그런 충격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전혀 뇌가 움직여지지 않고 충격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용한다면 참 좋겠죠? 아무리 세게 차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충격을 받지 않을 거니까요.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나무를 20cm, 30cm 이렇게 깊이에서 팠을 텐데 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길다란 혀로 20cm, 30cm 되는 그 나무 안에 있는 벌레들, 또 애벌레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혀는 얼마나 길어야 될까요? 하여튼 많이 이렇게 길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혀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이 아래턱에 있잖아요. 혀가요. 근데 길다란 혀가 아래턱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이 딱따구리는 살 수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사람들이 이제 쓰러지게 되었을 때 왜 아래턱을 왜 들어주죠? 이 혀 때문에 기도가 막히거든요. 우리의 이 조그만한 혀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사람이 공기를 못 삼켜서 공기가 안 통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턱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기도를 이제 확보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딱따구리는 길다란 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흐름을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머리를 한 바퀴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코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축하고 또 늘어나면서 혀를 길게 내밀어 가지고 안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휘저으면 또 휘저을 때에도 벌레가 끈끈이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닿기만 하면은 벌레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모양도 특이하고요. 깃털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꽉 잡고 있어야만 중력에 참배가 되는 그 압력을 힘을 그런 힘으로 쪼을 수 있죠. 세게 쪼을 때 이게 고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세게 쪼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지지대만 여기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엄청난 힘으로 엄청난 압력으로 쪼으려면 지지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깃털이 매우 단단합니다. 이 지지대를 가지고 나서 힘있게 이렇게 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게 된다면 그렇게 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따구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이한 점들, 긴 혀, 또 혀뿌리의 위치, 단단한 부리, 또 발톱, 또 끌 모양의 부리, 또 단단한 이러한 꼬리 깃털,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스펀지 조직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딱따구리로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한 그런 능력들이 저절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거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에 걸칠다 할지라도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가축들,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땅에 기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을 때 닭 종류, 또 개 종류, 말 종류처럼 종류별로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암수 한 상씩 창조하셨겠죠? 다양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종류와 종류 사이에는 결코 넘어가진 않고요. 사람들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세 부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안에는 피부가 시커멓고 또 피부가 하얗고 이러한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자녀들도 하얀 사람들만 태어나게 되는 그런 분화가 사실상 되어진 거죠. 그런데요, 이제 백인들끼리 만나면서도 아주 드물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흑인의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엄마도 드물게 대부분의 피부 색깔이 하얀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것이 발현이 돼서 자기 몸도 하얗는데 발현이 되지 않는 시커먼 흑인 색깔의 그 유전자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줄 때 이 유전자를 두고 또 백인의 아버지가 또 자녀에게 둘 때 매우 드문 확률로 시커먼 그 유전자를 준다면 그 자녀는 흑인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화가 되어져서 근데 더욱더 분화되어지고 백인들끼리만 살게 된다면 결국 자녀들은 백인들만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원래부터 흑인과 백인이 종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분화가 되어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는 걸 만드셨는데 또 신기한 또 벌레를 또 하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물들을 만드셨을 때 자신이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특이한 능력들을 주셨어요. 이 폭격수 딱정벌레는 화학 폭발을 일으키는 벌레예요. 그래서 어떤 해로운 자신을 잡아먹기 위한 어떠한 벌레라든지 개구리가 찾아오잖아요. 화학 폭발물을 분출을 해요. 그러면서 100도 이상의 뜨거운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을 보호를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딱정벌레는 적을 만나면 아주 뜨거운 유해 물질을 내뿜어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유해 스프레이를 만드는 과정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남극 대륙을 뺀 모든 대륙에서 생존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다른 포식자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독특한 생체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는 적을 만나면 복부 끝에서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유해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동안 딱정벌레가 유해 물질을 분출한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팀이 특수 X선 장치를 이용해 이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딱정벌레 몸 안에는 내연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 공간이 있고 여기에서 유해 물질을 만들어 분출한다는 겁니다. 위기를 느끼면 몸 안에서 연쇄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 유해 물질을 만들고 이후 압력을 가해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And what we find is that a part of the explosion 네, 신기하죠?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화학 폭발을 일으키는지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 이렇게 화학 물질이 있었습니다. 소독약품으로 쓰는 과산화수소, 굉장히 아프죠? 부글부글 막 끓는 그 과산화수소와 함께 하이드로퀴논 화학약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 배 안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진화로 되어 있다면 우연히 이 약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약품이 반응을 하게 되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냥 반응하지 않는 그 약품, 과산화수소만 갖고 있는 딱정벌레가 있다든지 하이드로퀴논만 갖고 있는 딱정벌레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나요? 불완전한 어떠한 생명체 중간 단계가 어떤 발견이 되었나요? 결코 없어요. 완벽한 이러한 곤충들만 있습니다. 보면 참 신기한데요. 초당 15회에서 20회 정도로 이렇게 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약품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분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약품이 반응을 할 때 어때요? 바로 반응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예, 촉매제가 있어야 돼요. 벌레가 와서 막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1분 있다가 막 그 화학약품이 반응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뿜었을 때 바로 100도씨의 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화학 반응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촉매제도 여기에 또 있습니다. 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자신 여기 안에서는 자신의 몸 안에서는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또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려면 정밀한 신경망을 갖고 있어야 내뿜으면서 촉매도 내뿜으면서 바로 또 빠르게 또 쥐어짜야 되니까 이러한 신경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화학 폭발을 일으키는 이 딱정벌레의 특이한 구조, 이 복잡한 이러한 구조 저절로 되었을까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학약품, 과산화수소, 퀴논 제제 갖고 있으면서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도 뱃속에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능을 가진 이런 곤충이었습니다. 진화론은 146억 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146억 년이 많은 것 같잖아요. 별로 안 깁니다. 생명체를 만들어내기엔 별로 안 긴 시간이에요. 키보드 110개 키보드 있고 키보드를 살펴보면 보통 100개에서 110개의 키보드를 키를 갖고 있죠. 원숭이가 우연하게 키보드를 막 두드리잖아요. 막 두드린다고 칩시다. 근데 우연하게 자신의 이름 원숭이를 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원숭이가 컴퓨터에 있는 자판 키보드를 하나 눌렀는데 그것이 처음에 이응이었고 그 다음에는 우였고 그 다음에는 어였고 그 다음에는 니은이었고 해가지고 원숭이라는 단어를 칠 수 있는 확률 얼마나 될까요? 자, 이응을 칠 수 있는 확률은 103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우를 칠 수 있는 확률은 103개 중에 하나니까 103승의 2승. 그러면 이 9단어를 칠 수 있는 확률은 103승의 9승이었을 거예요. 예.
103승의 9승이 어떤 숫자냐? 예, 밑에 있는 숫자입니다. 예, 이란 숫자예요. 원숭이가 1초에 키를 하나를 누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만한 숫자를 눌러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연히 되어진다면, 우연하게 원숭이 자신의 이름을 친다면 1초에 한 번 키를 누른다면 이만한 숫자는 몇 년이 걸릴까요? 네, 410억 년이 걸려요. 원숭이가 우연하게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치는데 밥 안 먹고 안 자고 410억 년 동안 계속 키를 컴퓨터를 눌러야 자신의 이름을 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410억 년이 걸리는데요. 복잡한 생명체들이 겨우 146억 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생명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간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요. 보신 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네, 우리가 어떤 그림을 아주 멋있게 내 마음대로 잘 그렸어요. 그러면 만족함이 있었겠죠? 나도 모르게 만들었는데 내가 안 맞는 것처럼 너무나 잘 만들었어. 그러면 내 마음에 만족함이 아마 들 텐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마음에 만족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아주 완벽하게 또 선하게 죄가 없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보자면 창조물들을 통해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행성을 따라 도는 그러한 규칙, 또 계절을 통해서 볼 때에도, 또 만물들을 통해서 볼 때에도 완벽한 질서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지으시되 그 생명체에게 완벽히 살 수 있도록 완벽한 그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생명체들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또 어떤 악하게 또 부족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선하게 또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임을,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또 사람을 만드실 때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네, 이상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